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오늘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 첫 번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을 약간의 서론들과 더불어서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데베르그의 유익함들이 무엇인가,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회서신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데베르그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이 유익한가 하면, 여기 보면은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은 전체가 12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9개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질문 대답을 찾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청소년도 볼 수 있을 만큼 쉽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성경 구절과 거기에 말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따져보면 여러분의 알고 있는 것 이상 그 깊이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아이도 볼 수 있지만, 또한 심지어는 학자조차도 또한 성경에 대해서 전체의 맥락과 전체의 구조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129개 질문과 129개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을 보면, 서문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이 서문은 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문은 첫째 문부터 2문까지가 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에 대한 서론의 내용이 있어요. 하이데베르크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 통화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목적과 그 내용들이 안에 담겨 있고, 그 서문을 문을 여는 장면, 여는 것이 1문과 2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1문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리고 이제 크게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은 서론을 빼고 나서 3문부터 시작해서 129문까지 3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분은 무엇이냐면 3문부터 11문까지인데요. 인간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왜 인간은 비참한가 하는 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이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구나. 이래서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는데, 그 질문이 12문부터 85문까지인데, 여기서는 그럼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의 처한 그 비참함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비참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피할 우리의 방법은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 내용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86문부터 시작해서 129문까지는 구원에 대한 감사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짜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무엇에 가깝냐면, 이것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가,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또한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믿고 난 후에 당신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걸 다 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에 인식되고, 또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럼 예수 믿는 건 내가 믿었다고 하면 끝인가? 어떤 삶을 요구받고 있고 어떤 삶을 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생각하시고 시작하는데, 하이데베르크의 이 교리문답 안에는 이런 구조를 갖지만 그냥 두서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통하여, 성경 구절을 통하여 진리를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사도신경에 대한 해석이 이 안에 다 나와요. 성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가, 성찬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쭉 나와요.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율법에 대한 얘기 나오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또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왜 율법이 오늘날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자세히 공부하고 자세히 배운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주기도문의 목적과 의미들,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들의 의미들이 무엇인가? 사도신경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 내용은 왜 이런 고백들이 시작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잘 정확히 잘 이해하시고 따라서 여러분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든든하게 기초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교육과 이 훈련을 여러분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단순히 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굳건히 세우며 우리 믿음을 더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우리 믿음을 더 크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요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게 유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삶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지켜지며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합시다. 책은 주문했습니다. 주문해서 지금 쇼핑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주문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같이, 물론 그 후에도 같이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왜 이것을 첫 분에 다 했을까요? 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 시작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의 내용에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간단하지 않냐면 정말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위로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하여금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당신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위로입니까? 여기에 또 하나,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요. 이 질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위로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젊음일 수 있습니다. 난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나의 위로는, 내 힘은, 내 삶의 동기는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젊음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내 노후를 보장받고 내 노후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창하는 사업이 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볼 때마다 나는 흐뭇합니다.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나는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만만치 않으면 다양한 각계의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오직 이 대답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답을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답을 보면 같이 처음에 노란 부분만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탁월성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입니까? 돈입니까?
사비번창입니까? 건강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쌓아둔 어떤 것입니까?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세상적인 지위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이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나의 비참함을 나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서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당신은 위로가 필요한 자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왜 위로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의 삶들은 위로가 없이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요 그는 위로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질문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이 당신의 유일한 위로입니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의 위로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볼 터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단어는 사실 원문에 직역하면 뜻은 뭐냐면 이 단어가 쓸 때는 거지나 또한 불황자예요. 집이 없이 떠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문에서의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 단어의 의미 중에 이 불황자 또는 거지라는 단어 중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결핍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부족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부족해요.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채우고 있고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이 상태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자기의 영혼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왜 복되냐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냐면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 심령에 채워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며 갈망하며 찾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이 복된가 하면 우리 이 땅에 우리에 보이는 것이나 또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내 영혼이 그것을 인하여서 위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에 결핍을 느끼고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 통하여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삶은 살수록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가서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우연치 않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불행함들이 우리의 삶을 뒤따라와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도 하고요, 낙심도 하고 괴로워하며 고통도 합니다.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여서 또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인생은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에서는 누군가 의지할 자가 필요함을 알고, 왜 우리의 인생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사라질 것이 아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중생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또한 떠난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위로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몸도 영혼도라는 표현을 함께 쓴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변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위로가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의 탁월한 뭐냐면, 우리의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탁월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삼위 하나님부터 함께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오는 위로만, 그것도 우리 가운데 벅차며 그것도 감격스럽지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는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받아야 되며, 이러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를 주시는 분들에게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위로를 주시는 분들을 믿으며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의 날마다 걱정과 근심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끊임없이 폭풍처럼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가는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합니까? 누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우리의 삶이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한 가운데 아무런 걱정 없을 것이라고 누가 우리 가운데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인가? 지키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불행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내게 허락된 것인가?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불행들이 우리 인생을 닥쳐오며 우리 인생을 넘어뜨려 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불행이 미래의 불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말이 그 고통의 끝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망하거나 또 우리 인생이 절망하여서 그 귀결 또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고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장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은 미래에서 하나님의 안전과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 신실하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왜 우리는 우리의 위로가 받을 수 있죠? 왜 우리는 그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용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위로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나로 하여금 마귀에게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나는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의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우리의 죄 속에서 누가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책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발견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확신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는 그곳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평안히 삽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한 밤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에 대해서 그 죄책을 용서받지 못한 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애를 쓰며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것 중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보면은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자네들과 같이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이죠. 그럼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비참한 상황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하시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도다는 모든 자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또한 우리가 알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죽음은 모든 인생에 걸쳐있는 저주이며 모든 인생이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 숙명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건져내지 마치 못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사냐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에 종노릇합니까? 생존이라는 것에 종노릇하는 것이, 먹고 사는데 종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전체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누구를 위해 삽니까? 이제는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깊은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게 된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입니까? 다시 질문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질문이면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또한, 노란 부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구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본문입니다. 무엇이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성경 구절과 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한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모든 일은 누구의 결정에 따라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의 뜻의 계획대로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알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서 환난이 오거나 박해나 핍박이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불행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 우리가 고통 중에 마치 땅바닥에 내팽개진 것처럼 이 땅에 오직 나만 남은 것처럼 그런 외로움과 또한 고난과 또한 마음의 상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조차도 다 새신바 됐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어. 이 일을 왜 허용하시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불행한 일이 내 안에 닥쳤을 때 그 일이 왜 내 안에서 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지를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때로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밤새 눈물로 하나님 왜입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의 원인이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런 고통 중에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부르짖어도 때로는 그 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명확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대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하냐면 그 일의 원인과 이유는 우리가 듣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일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생에서 충분히 그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따지지요. 40장 41장에서 하나님 보이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욥이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남들 대장부잡게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 뒤에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어찌 알겠나이까.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유익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깨끗하며 순결한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환난아 와라, 핍박아 와라. 나를 쓰러뜨리는 모든 문제들아 내게 닥쳐와라. 내가 그 모든 일에 인해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흔들릴 것이냐? 닥쳐와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 보면 우리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입니다. 무엇에 대한 위로입니까?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있지만 그것이 내게 확신되어지고 내가 믿어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게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사실을 내게 받아진다면 그렇게 살고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난다면 이것은 내게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내 안에 두신 성령이 내 안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받아지도록 내 마음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왜 위로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내게 위로입니다.
내가 홀로가 아니란 사실이 위로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내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줘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의 마지막 보면 앞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 성령이 하시는 우리 가운데 주신 위로의 큰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적인 확신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 속에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순종하고자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수고하는데 내가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 복종하는데 내가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행하에 통하여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즐거운 것이에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싶은 것이에요. 신속히 그 일에 매달리고 싶은 것이에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내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로 받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또한 신속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위로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얻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 곁에 머물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내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이 위로 가운데 확신 가운데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우리가